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준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준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주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습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스러운 모습들 그냥 가져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지워주셔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금 나와서 아버지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임을 거저왔다 가지 않아 아버지의 은혜의 승부를 마음으로 누리며 나갈 수가 되게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환난 때마다 나에게 도움 주셨던 그 주님,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네. 내가 주께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네. 내가 주께 외쳐 나는 신뢰해.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네. 주님만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네. 내가 주께 외쳐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네. 주님만 한 번 더,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온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1절 천천히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 번 더.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런 인사하기 전에 통성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졸면 꼬집겠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네. 다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모인 우리 모두들 위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거룩하고 복되고 존귀한 날을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전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보주 예수 사천문 천사들 정의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일체께 성대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게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버지 불쌍히 하나님 여호와여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험도험사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색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더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은혜로 보호하시다가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내 생각과 현실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그 옷자락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이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영의 분별력을 주셔서
의의 종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사오니 구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을 할 때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환난과 질병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도 간구하옵기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미동맹에 정면 도전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평양 초토화 작전인 한미 첫 선제 타격 훈련으로 맞대응하고 핵 잠수함과 스텔스 폭격기가 다시 한반도로 방향을 틀면서 미국은 독자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독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눈물 닦아주시며 부디 전쟁은 막아주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세게 타오르던 촛불을 뒤로하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은 아직도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세워진 정권이 오니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여야가 압도적인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내각이 채워져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7월 7일부터 아버지 10일까지 한라비발디 아파트 사전 점검 전도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전도대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전도받는 생명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접해지는 복음의 소식에 구원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로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교육부서들의 여름 성경학교에도 함께 하셔서 차고 넘치는 천국 어린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능력 위에 더하셔서 듣는 모든 이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뼈아프게 번 돈입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에게도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생업과 사업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도 믿음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건강과 늘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도 함께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로운 청지기 정신을 주셔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안배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복 내려 주시며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한라 1차 아파트 사전 점검일 전도가 계속되고 이번 주 14일부터 16일까지 이지더원 1차 아파트 사전 점검일 전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일부 예배 후 보은교회 식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 1층 게시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약 80분에서 100분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위하여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 교사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필히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동산교회의 유종필 목사님입니다.
7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예배 10분 전 교회에 옵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므로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소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 4분기 예배위원들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1층과 4층에 게시된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7월에서 9월 예배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일 전도 조직표는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과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원활한 전도를 위하여 헌금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전도 물품 신청서도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양정우 안수집사 박성미 권사님의 딸 예나 양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으며 이성업 집사 백승자 집사님이 딸 주영 양의 결혼식이 잘 치러진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사전점검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비가 오고 더운 가운데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광고가 나갔지만 이번 수요일에 오전 예배를 마치면 11시 반 정도가 됩니다. 11시 반 이후에 본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초복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이번 주 수요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3층에서 내려오시면 식당에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초복뿐만 아니라 중복을 지나서 말복 때에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맛있게 해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이 지나고 나서 목요일에 저희 교단에 은퇴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 80여 분 정도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여성 중창단들의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다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식사는 한 100명 정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들은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교회에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신 그런 분도 있고 그냥 퇴직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시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어렵게 사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70세에 은퇴하셨기 때문에 70살이 훌쩍 넘으셨고 80살이 되신 그런 어르신들인데 교회에서 어르신 공양하는 의미로 어르신들 이렇게 좀 공경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분들을 좀 모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이 차비까지, 이 여비까지 이렇게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적어도 한 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줄여서 하여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노회 또는 총회의 어르신들은 우리가 좀 대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화분을 이렇게 장식을 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 방에도
이 목양실에도 정말 좋은 그런 화분을 갖다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출산해서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김병용 양사라 집사님의 셋째 아이 예진이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첫째,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이제 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이 가정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길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 하시고 지혜로도 함께 하시고 좋은 인간관계로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형통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유익을 베풀며 남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좋은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 유익된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복된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딸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이 딸과 함께 기도하며 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왜요? 출산 장려금을 주니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결혼하실 분들은 적어도 이 가정을 본받아서 3명 이상은 낳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죄악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결국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은 너희의 마음과 태도는 예수와 같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것을 예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말하고,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으면 나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이러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 보고 너희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한껏 낮추신 겸손한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셨다 가신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본체라는 말과 7절에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같은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질을 담아내는 틀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질을 담아내는 틀이 형체, 형상이라는 말인데, 또는 본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틀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흉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겉모습만 하나님을 닮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닮으셨고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그 동등함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그 동등됨을 포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성육신 이전에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고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세 문장으로 쪼개서 말하면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NIV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는 이 말은 종의 본질적 속성을 다 취하셨다, 그런 말인데, 쉽게 말해서는 예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을 받으실 왕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겉으로만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탈을 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와 같이 어떤 죄의 습성을 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처럼 죄의 습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어서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고 이제는 자기를 낮추고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 거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는데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셨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아실 분인데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그 미래가 밝았던 그런 청년인데 이분이 갑자기 선교사로 갔습니다. 몽골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이 발간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 사실만 보더라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1년 6개월 만에 또 다른 책을 하나 내놓았는데 그 책 제목은 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이 책도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려가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비운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운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우는 정도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비움이 아니고 그런 자기 자신을 낮춤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당신 자신을 내려앉으셔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낮아짐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폴로 15호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얘긴데, 이 사람이 바로 아폴로 15호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달을 탐사했는데, 달을 탐사한 사람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주 희한한 기구를 타고요, 이 달 표면 10km를 다니면서, 상당히 먼 거리죠, 10km를 다니면서 달을 좀 정밀하게 탐사했던 최초의 사람이 어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달을 탐사하면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폴로 11호를 타고 갔던 암스트롱처럼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너무 오묘하다,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더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지구로 귀환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대형 그런 그 낙하산을 3개를 펴야지 무사히 이 로켓이, 이 달 탐사 이것이 로켓이 지구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는데, 버튼을 눌렀더니만은 3개의 낙하산이 다 켜지는 것이 아니라 2개밖에 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뉴욕에 있는 그런 나사에서도 아주 긴급하게 이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은 결국에는 그 한 개의 낙하산을 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 로켓은 결국에 땅에 떨어져서 결국에 박살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이렇게 부서지고 말 것인데, 이와 같은 찰나에서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제임스 어윈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곧 순간적으로 이 달 탐사선이 내려오면 결국에 지구하고 부딪혀서 이 탐사선은 박살이 나고 말 것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요, 이 지구 위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요, 낙하산 1개의 분량의 그 공기가 위로 솟았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탐사선이 무사히 지구에 안착을 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지구에서 달까지가 몇 킬로미터인가 하면은 38만 4,400km입니다. 만약에 1초에 8km 가는 로켓을 타고 내가 달나라에 가려면요, 13시간만 하면 달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째깍하면 8km를 가는 그런 로켓을 타고 저 먼 달나라까지 가려면 그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만약에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가려면 1.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째깍 그러면 이미 빛은요, 이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빛의 속도로 이 지구에서 저 우주 끝까지 도달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빛의 속도로 이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 태양을 지나고 목성, 토성, 명왕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나고 여러 수없이 많은 별들을 다 지나고 우주 끝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20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갔을 때요, 20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서 지구에서 이 달나라까지 가는데도 이 나라에서는, 지구에서는 특별하면서 이런 사람이 지구에 참 달나라 같다, 이런 것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주를 넘어서 저 우주 끝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주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200억 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너머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구 한 구석에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서특필에도 더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더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지구 너머에, 온 우주 너머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그마한 세상에 오셔서, 지구에 오셔서,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고요, 잠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셨던 그런 주님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냐, 이거는 대단한 겸손이 아니냐, 이거는 대단한 자기 낮춤이 아니냐, 이거는 대단한 자기 비움이 아니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무한히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무한히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주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아래에 있는 비참한 인간들을 위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주사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신 것은 완전한 복종이며 절대적 순종입니다.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도 주님의 이 모습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조심하라면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도 잘 지키고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고 은행에 조심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우리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는 순종의 폭이 좀 더 넓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과거보다 지금은 좀 더 토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듣고도 뒤로 미루면 불순종이 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고요. 내 의견을 추가하거나 빼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곧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며 동시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자신을 비워야 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끝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넘어서지 못하는 능력과 지위와 권위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고 하늘나라 위로 오르게 하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셨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또한 심판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을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전적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주님 안에서 죽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악령들과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땅에 사는 존재들도,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조차도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모함과 경배함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굴복과 두려움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절대 겸손, 절대 순종의 결과는 절대 경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무릎은 꿇게 되고 사람들의 입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모든 창조물이 주님을 인정하고 말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 정치하고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연임을 하는데 그는 4년 하고 나서 재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힘의 미국을 내세웠던 레이건 대통령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퇴직 이후에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꼽히는 인물이 지미 카터입니다. 비영리 법인인 카터 센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질병과 빈곤 퇴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손수 망치질도 하고 페인트질도 하고 그리고 벽지도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2002년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 높임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빈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망치질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계민 가운데 높여주셨습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아집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한껏 낮추는 겸손한 마음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삶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낮아짐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은혜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이고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법칙을 믿으시고 이 하늘나라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 예수의 마음은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춘 겸손한 마음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평생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의 이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모쪼록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 마음에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 앞에서 살든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으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동일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